너는 복이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좀 2부 예배 때는 좀 격식 없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장도 이렇게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꼭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 진짜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인전을 보면 박역거새가 알에서 태어나고, 석가모니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걸으면서 그냥 천상 천하 유아독존 그랬다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그들의 그 실수,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 죄악들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으면 다윗이 지었던 죄를 좀 굳이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을 해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 누가 보든지 간에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행적들과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적어놓으면 참 감동적일 것 같은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대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씀 듣고 따라왔는데, 한 번 듣고 한 번 바로 곧바로 약속의 땅까지 온 게 아니었대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세요.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가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번에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한 번 찾아가시죠. 결국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가 약속의 땅에 딱 도착하니까 그가 만났던 환경이 또 예상 밖에 전혀 뜻하지 않았던 환경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왔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으면 적어도 이전의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윤택한 삶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 당연하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떠나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풍성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기근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더 이상 머물기 힘들 만큼, 그로 하여금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할 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에서 애굽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강력한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삶은 진짜 풍성한 삶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전과는 더 나은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보다도 먹는 게 시원찮고 잠자는 게 시원찮고 광야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상당히 척박한 곳이다 보니까 이들이 틈만 나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급기야 여러분,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전보다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든 삶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예수님 믿게 전도했어? 왜 사랑하는 우리 교로 데리고 왔어?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야.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이게 뭐 계속 돌아갈래, 돌아갈래. 죄송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자. 그리고 왜 애굽에 잘 있는 애를 갖다가 왜 찾아와? 왜 건져냈는데? 근데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도 뭐 했던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을 또 누가 찾아가시죠? 하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입니다.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도 팔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냐면 그 애굽에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믿음이 단단해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복되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 때문일 거예요. 이전보다 내가 여러 상황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맷집이 더 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수고 때문일 거야. 청년들은 여러분, 언론 매체들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이슈들 참 많이 접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이슈들 들어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동안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맨 처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그 제단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 그 감격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 예배드렸던 그 제단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현실에 무섭고 현실이 두렵고 막막해서 당신을 떠났는데 당신은 저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한번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창세기 14장 이후에 쭉 말씀을 볼 텐데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한 번 경험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넘어지면 하나님께 안 돌아와 버린 분들이 있어요. 아예 방학을 해버립니다. 그냥 한 잔 마시면 안 와버려, 교회를. 그냥 멀리 멀리 가버려요. 멀리 멀리. 미안하고, 쑥스럽고, 송구하고, 가면 똑같은 메시지 들을 것 같고, 앉아있으면 뭔가 죄책감이 드는 것 같고, 거기 앉아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면 매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 속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얻어맞았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는 걸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첫 번째 제단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면목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갈대 우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머물러 있을 때도 또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막 스쳐 지나갔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팔았던 모습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야.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 뭐 예배 안 드려도 할 거 많아요? 나 예수 안 믿어도 할 게 많아요. 나는, 뭐 하나님이 하십지 내가 하십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도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래도 당신밖에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당신밖엔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여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크고 작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라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내가 다른 길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당신은 떠나서 살 수 있는 다른 삶을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내가 당신 없이 살아가는 다른 그 어떤 삶을 꿈꿔본 적도 없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간적인 두려움과 현실에 가로막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첫 번째 쌓았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서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 한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좀 가셔서 동생이랑 동생인 저와 좀 나눠 갖도록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갈등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매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는 가정에서 크게 형제들 간의 갈등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산이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형제들이 싸웁니다.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피보다 더 진한 게 머니더라고요. 돈 앞에서 형제들이 여러분 없어져요. 형제들하고도 여러분 남남이 기꺼이 될지언정 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 있어요.
순종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두려워서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부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여함을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실수했는데, 나는 부족했는데,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고백적인 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그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카 롯은 한 게 또 뭐예요? 삼촌 옆에 좋은 삼촌 만나가지고 그 삼촌 옆에 붙어 있었던 거 외에 조카 롯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 버린 거 어느 정도? 서로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거부가 돼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기뻐야 될 일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하반절 보면 참 독특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사람도 보고 있고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었대요. 여러분 소문은 금방 나잖아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주민이잖아요. 근데 이주민이 왔는데 엄청난 거부인 거예요. 집에는 뭐 롤스 로이가 있고 그냥 자전거는 뭐 다 두 번째처럼 벤틀리고 자전거는 그냥 보니까 벤치마크가 있고 막 애들 타고 다니는 세발 자전거에 막 포르쉐고 막 이래. 어. 그럼 사람들이 금방 소문나지 않겠어요? 쟤 뭐야? 하나님이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대. 쟤 지금 뭐 돌단을 쌓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이래. 그 소문이 금방 퍼지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아?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있구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상상을 초월한 거부가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복이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대요. 가나안 사람도 거기 있었고 프리스 사람도 거기 있었대요. 이 말은 세상의 교회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교회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또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래요. 저는 개혁 운동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였다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셨는데 왜 세상이 예수를 싫어했죠? 예수를 미워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세상은 완전해야지 깨끗해야지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많은 니무롯과 같은 또 다른 세력들을 가지고 성경을 반기독교적인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세력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쇼츠에서 나오고 영상에서 나오는 교회에서 뭔가 막 말하는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그래요.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좋아한다. 막 어쩌다가 회 한 사리 먹고 있으면 목사가 회를 먹고 있다고 막 또 사진 찍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어쩌다 한번 먹으면 매일 그렇게 먹는 줄 알아 또. 제가 어디 출신인지 아시죠? 예, 저는 이제 바닷가 살았거든요. 바닷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 저 보면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회 많이 드셨겠어요, 그래요.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 회가 쌉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가격이 똑같다고. 목사님들 뭐 여러분 보면 대부분 뭐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평생 목회 끝나고 이제 은퇴할 쯤 되면 성도들이 선물한다고 성지순례를 보내주거든요. 갔다 오면 목사가 돈이 어디서 성지순례 가냐고 그랬다.
네 매년 가는 괌, 하와이 못 간 분들이 평생에 한 번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그렇게.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는 걸 몰라요.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1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처지인지 아시겠죠? 물론 10%와 1%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종교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태풍 나서 이 절에 지붕 뜯어지면 여러분, 문화재 보존한다고 여러분, 국가에서 돈 다 지원해 준 거 아시죠? 절 불나면 여러분, 다 국가에서 해줍니다. 우리 교회 비세면 교회에서 해주나요? 여러분, 교황님 오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에, 마트지 타고 다니신다고. 공항에서 마트지 타고 거기 몇 번, 한 번 잠깐 왔다고 여러분 되게 그분들하고 여러분과 저희들은요, 비교가 안 돼요. 삶이. 여러분, 그게 유명하고 그것이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공항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올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낙에 타고 오신 예수님이 연상된다고.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커트, 한 번의 이 사진 촬영에 다 속아. 그 사진 한 장이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들도 미워할 거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미워했대요.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요거도 먹는 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국민적으로 음란을 행했어요. 모함 여자들이라. 하나님 포기를 안 하잖아요. 포기 안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켜오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택한 교회를 지키세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오셨어요. 당신 선택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세력들과 정치 세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정권이나 어떤 세력이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네? 그럼 여러분 그거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너무 간단해요. 왜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 이게 시금석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중국이나 여러분, 북한은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저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 쉽게 손쓰고 있는 사단의 도구를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깨끗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외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아닌 거예요.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 서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안 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가리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뭐 한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이 부분 때문에 했던 게 뭐냐면 갈등을 해소하려고 아브라함의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대표고 롯도 대표가 된 거예요. 그 밑에는 목자장들이 있어요.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도 보고 있고 브리스 사람도 보고 있지만 너와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없는 사람들 싸우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더 싸우고 있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뭐 하자라는 거죠? 싸우게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모자란데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수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은 여러분 교회 어른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교회 생활하고 전도사 때부터 쭉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야.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얼마나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갈등 유발하고요. 목사에게 그냥 막 어이 당회장 막 장로 세우기 전에는 막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장로 딱 되면은 목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제가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막 이정재 목소리를 내면서 막 그래요. 여기 말이죠. 말이죠. 막. 저는 가끔씩 장로를 보면 자기가 악역을 누가 맡겠지 악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요.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데 니나 초심 잃지 않으면 돼. 어른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손을 내민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들끼리 다투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한지 아십니까? 누가 먼저 사과한 줄 아세요? 조금 더 사랑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가끔 보면 목사님 저는 맨날 우리 아내가 손을 내밀어요. 잘났다. 그 말 뭐냐면 우리 아내가 더 성숙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잘못 따지면요 끝도 없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 네가 이랬잖아요. 근데 어른은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내민다니까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손을 내밀어요. 그게 어른이라.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 이 배망덕한 놈, 이 싸가지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네가 이 새끼야 지금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고아 같은 놈 지금 예비도 없는 놈 내가 걷어줬더니 이제 내 뒤통수를 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싸우게 하지 말자. 삼촌이 먼저 어른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분가를 언급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이 선택할 때 뭐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 기준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를 얼마나 더 증식시킬 수 있는가가 기준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눈에는 소돔은 악한 곳이래요.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롯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볼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왔더니 애굽이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왜 또 올라가야 되지? 아브라함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롯은 하는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왜 올라가? 이게 좁은데, 강남인데, 가로수길인데 어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롯이 삼촌이 딱 분가하자고 할 때 보자마자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 땅과 가장 비싼 땅을 쳐다본 거예요. 저기 너무 좋은 땅.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보여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로시 여러분, 삼촌 따라올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무언가를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될 때, 그는 하나님도 말씀도 없었다고요. 그저 그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더 증식시켜 줄 수 있는 곳, 내가 경험했던 애국과 같은 그 매력적이고 즐거움 그 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이 그 선택에 있어서 그 큰 기준이 뭐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참 여유가 있죠? 부자는 둘 다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선택권을 주고는 이 아브라함 보면 참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 때도 어른이지만, 그래,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라고 하는 것도 저는 부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부염으로 따지면 아브람도 부자고 조카 롯도 부자인데요. 내적으로 따지면 조카 롯은요 졸부예요. 속이 밴댕이 속이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을 때 세상에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대로 막 하나님께는 인색한데 세상에서 노는 데는 막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쓸 때는 계산기를 두드려. 근데 우리 어디 놀러 갈까? 하와이 갈까? 계산 두드려. 야, 계산기를 왜 두드려? 인생이 몇 번 간다고. 뭐 이러. 근데 우리 뭐 하나님께 뭐 할까? 그럼 막 너 많은 거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데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 아브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롯이 떠나자마자 뭐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래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더 이상 선택의 이제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땅을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해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그다음 후순위를 막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괜찮을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래요. 여러분, 눈을 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발 뒤꿈치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14절 보면 롯도 발 뒤꿈치를 들었어요. 눈을 이렇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더 괜찮은 곳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발 꿈치를 드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행동과 방식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눈을 들어서 앞날을 결정하는 자와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신 곳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아름다움은 갈대우를 떠났을 때도 그랬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안 떠났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어떤 일들이 참 많냐면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남자가 맞아요? 이 여자가 맞아요? 목사님, 이 집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요? 모릅니다, 목사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모른다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여기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때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그 상담하다 보니까 목사 그만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성도한테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 집 언제 팔아야 될까 물어보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와 여러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보다 더 잘합니다. 목사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 목사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전 융자라고 하는 그 단어도 저는 참 부끄럽지만 30살 넘어서 알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경제적인 용어를 보면.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참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궁금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로 점 보러 갈 때 왜 보죠? 우리들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쪽에서 위인이 오시네요. 근데 나 강서에 사는데 근데 걸려 또 신문에 운세 보면은 나 교회 다니는데 안 보는데 그럼 봐볼까? 막 이러면,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왜 그런 걸 자꾸 보죠? 왜 그런 것들이 뉴스나 이렇게 매체에 많이 뜨죠?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는 예수 믿는 우리도 되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던진 질문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복이야. 복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야 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그냥 복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요 누구도 부러워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40년 동안 광야 살아야 돼 갈래? 그거는 아니죠. 다들 그럴걸요? 광야는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성공을 원한다면 광야는 아닌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광야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애들이 복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인 네가 머무는 그곳이 복된 곳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죠? 내가 복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 나오거든요. 너 상전에게 일할 때 죽게 하듯 하래요. 주님께 하듯 일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이래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내가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일상이 되게 반복됩니다. 되게 단조로워요. 저 학창 시절 때 제가 어딜 갔냐면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여기밖에 안 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MT를 가잖아요. 그럼 수요 예배랑 겹치면 못 가.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세속적이 돼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MT는 가야 되겠다. 바람 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MT 갈 때 그때부터 예비역 때는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장산이라고 하는 곳도 처음 가보고, 동해도 처음 가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된 이후에 제 삶이 어떨까요? 집, 교회, 집. 집, 교회, 집. 집, 교회, 집이야, 집, 교회, 집. 되게 단조롭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부격자 때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개척할 때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퇴직금. 퇴직금이 이제 한 700인가 800인가 받았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다 그냥 교다 헌금해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 없는데.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기꺼이 동의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내가 하나 갖고 싶었던 거 하나 가지면 안 돼요. 뭐냐고. 설교할 때 써야 되니까 패드 하나는 사주세요. 그래서 패드를 갖고 이제 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헌금하고 나서 이제 노트북이 이제 오래되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노트북을 사줬어. 그래서 설교할 때 쓰시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노트북을 딱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제 노트북을 여러분한테 다 공개할 수가 있어요. 영화 한 번 본 적이 없어, 제가. 다운받아 본 적이 없어. 뭐 이상한 영상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컴퓨터를 누가 보든지 저는 상관 안 해.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있을 때, 이 노트북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설교하듯이 준비해야지.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은 그다지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고 돌았는데 그 땅이 그 땅이고 그곳이 그곳 같거든요. 계속 걷는데 어디서 걸어왔던 땅과 너무 비슷해. 어제 왔던 길과 너무 똑같아. 돌고 도는 것만 같아. 너무 단조롭고 너무 무의미해 보인다고요.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이뤄놨던 어떤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라든지 업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안에 함께 살겠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성전이야.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아, 롯이 좋은 땅 선택해서 갔다고. 그게 좋은 땅이 아니야. 그게 복된 땅이 아니야. 진짜 복된 인생은, 가장 복된 곳은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막 출장 간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와 같이 직장 집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윤광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좀 피트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친구, 여러분 저랑 친구 아니신 분들은 친구 하셔도 돼요. 예. 보면 뜨잖아요. 그럼 뭐 보면 매일 똑같이 뭐냐면 엎드려서 끝나고 기도 가는 장면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되는 인생. 우리 삶이 반복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하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성과가 없고 있고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도대체 뭐죠? 이삭이 한 건 뭐예요? 야곱이 한 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복으로 여기실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복된 자라고 인정받은 자가 살았던 삶이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타로 안 봐도 돼요. 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여길 가야 돼, 저길 가야 돼. 성경은요, 복에 거는 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나와 함께 거하는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야. 너는 복된 곳에서 살고 있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라고 말씀하시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그 어떤 복을 열망하고 살지 않아도 그 괜찮은 곳에 내가 있지 않아도 복되신 하나님과 머무는 그곳에 가장 복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하루가 참 감사할 거예요. 하루가 여러분에게 참 가슴 벅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주세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러잖아요. 이제 7년째 우리 교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피로가 막 밀려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교회 집만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참 복된 시간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복된 곳에 있구나. 내가 복인데.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복된 곳이지. 내가 복인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복인데. 내가 사는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구나. 이걸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 피곤하니, 피로하니, 몸이 건조하니 그런 생각들을 가졌구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의 또 다른 이름은 네가 복이야.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